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25번째 시간으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형제가 내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적으로 이제 공론화시켜서 그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써라. 그러니까 죄를 크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그 형제를 잃지 않고 그가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또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럼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너희가 서로 간에 용서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제 비유로서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빚진 종이 있었는데 이제 왕에게, 주인에게 빚을 졌다. 그래서 주인이 너 이제 내 돈 갚아라 그랬더니 갚을 능력이 없으니 그래? 그러면 너 네 몸하고 아내하고 자식들까지 다 종으로 팔아가지고 돈으로 갚아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 절하니까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2천만 원쯤 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그 정도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빚 갚으라고 목덜미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돈 탕감 받아놓고서 그러니까 그가 못 갚는다고 하니까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많은 돈을 탕감해준 왕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나는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너에게 빚진 사람 돈 탕감해 주지 않느냐? 또 노하면서 그래? 그럼 너도 나한테 다시 갚어.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다시 옥에 가둬놨다. 그 옥졸들에게 넘겨줬다 하는 얘기죠. 자, 여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제 1만 달란트라고 나오는데, 1만 달란트가 노동자 하루 품삯의 20만 년치의 돈입니다. 20만 년. 그러니까 이게 대략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2조쯤 됩니다.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12조 얼마인 줄 아세요? 12조, 12억도 아니고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2조. 얼마인지도 모르겠죠. 모르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 국가 단위 아니면 갚을 수 없는 돈. 이 돈은 무슨 빚을 말하느냐면 죄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우리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값을 요구하는데, 죄가 어떤 값을 요구하냐면 죄에 요구하는 값은 피값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피값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요구한다, 피값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 안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는 건 죽음 너머까지 죽음이 너희들을 따라붙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너머까지 죽음이 따라붙어서 반드시 너희를 영혼까지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이제 죄를 지어서 눈이 밝아지는 바람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그냥 죄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부끄러움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고 눈이 밝아져서 나무 잎사귀로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으니까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가죽을 어떻게 만듭니까? 생명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내서
옷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피값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것 자체가 가렸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피값으로 내 죄를 가렸다.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친히 산책하며 거니셨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이 피를 흘려야 하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러니까 죄가 그토록 무서운 결과를 에덴 동산에 가져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그 죄가 반드시 죄에 그 상응하는 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간음을 했는데 그 간음한 걸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는 이제 살인 교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어요. 근데 그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죠. 다윗이 그렇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습니다. 용서를 해줘요. 용서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해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피값을 누구에게 찾았느냐? 그 간음으로 인해서 잉태한 그 아들이 결국 죽어버려요. 하나님 그 피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집안에는 칼과 피가 이제 계속 끊이지 않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죠. 그 뒤에 다윗이 또 인구조사라는 엄청난 죄를 짓는데 인구조사하는 게 왜 죄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는가를 인구수로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피값을 요구하시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줬는데 그냥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냥 전염병으로 내가 사람에게 도망다니는 건 하기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그때 몇 명이 죽었느냐?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피값을 7만 명의 피값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무수한 피값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는 절대 피해 대가 없이는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진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피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나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토록 놀라운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런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된다. 부부가 부부를 용서해야 되고 또 가족이 가족을 용서해야 되고 이웃과 이웃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수긍을 해요. 다 알겠고 수긍하겠는데 용서라는 건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이런 거니까 우리도 용서해야겠구나. 문제는 이 용서에는요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 감정의 문제가 얽혀 있고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를 용서하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냥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쳐놔야겠어. 벌써 나한테 3번째 이랬으니까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용서하라. 니네가 용서받았지 않느냐? 용서해라. 그러면 또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 이를 악물고 억지로라도 한번 용서를 해보자. 그래서 억지로 용서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용서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70번씩 7번 이거 가능할까요? 지난주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490번? 근데 이거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나 용서해야 되나? 이를 악물고 발을 정쳐 몇 번을 써서 용서해야 되나? 억지로 믿음을 짜내서 용서하면 이게 용서인가?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35절 보세요. 35절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용서를
억지로 내가 용서하는 척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척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의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저 사람 나 싫은데 자꾸 나한테 상처 줘서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싫고 옆에 오는 건 더 싫은데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는 철저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용서를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용서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용서마저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 그분이 주시는 그 용서를 통해서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착하고 훌륭하고 굉장해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하는 표정들이신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27절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3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빚을 진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좀만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놔줘요. 그가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놔준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불가능해요. 빚 갚는 거. 그가 갚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신뢰가 가서 놔준 아닙니다. 그냥 불쌍해서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놔주면서 그 빚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쟤네들 놔두면 저 죄 때문에 다 죽는다. 다 지옥 간다.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내 자녀들 내가 구원해야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놈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나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내가 율법 다 지키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이렇게 거룩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저 너무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비통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가 의롭다함 받았어요. 자기 죄를 토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자기 죄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 죄 인정하고 토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나 의롭잖아요. 하나님 내가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모르세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재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누가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나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왜 자기가 죄인이냐 그래요. 왜 죄인이긴 왜 죄인이겠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죠. 죄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윤리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착하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훌륭하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아무리 흠결사항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뭘 얻고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읽고 헌금 많이 하고 평생 봉사하고 헌신해서 주일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 개근했다고 상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우리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많이 드리고 열심히 내가 헌신한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나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못 들어가요? 그러면요 그 사람 100% 못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뭘 하실 겁니까? 거기 더 이상 헌신할 것도 없어요. 땀 흘릴 것도 없어요. 봉사 안 해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봉사하고 땀 흘리고 헌신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분, 내가 소망했던 그분이 계시는 나라에 들어갔으니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충만해지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게 기쁨이 되고 내가 열심히 행한 일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나 잘났어 하고 막 교만한 사람이 불쌍합니까? 저 죄인이에요. 너무 약해요. 부족해요. 이런 사람이 불쌍합니까? 이걸 헷갈려요? 앞에서 교만한 사람을 막 보면 막 측은하고 막 불쌍해집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 불쌍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왜 불쌍히 여깁니까?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기죠. 당연한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잘난 척하고 막 뻣뻣이 목 고개 들고 내가 천국 백성이지 내가 아니면 누가 들어가 내가 율법 다 지키는데 그런 사람은요 불쌍히 여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뭐 안 불쌍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 아기가 예쁘고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던지 잘생겼던지 부모가 2달이나 숨겼다 그랬어요. 그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 남자애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못 키우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달을 키웠는데 애가 자꾸 우니까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 발라가지고 방수를 잘 한 다음에 바구니에 아이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이제 띄워보냅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데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상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다가 아이를 이제 데려다 키웠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키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썼냐면 불쌍히 여겨 모세를 키웠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는 아이가 물에 떠서 저러다 악어밥 되겠구나. 처지가 너무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만약에 딱 건졌는데 애가 울지도 않고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바로의 공주를 보더니 응애예요? 막 이러면서 반가워요. 막 이러면 키우겠습니까? 뭐 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우는 존재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시면 남편이 불쌍합니까? 왼수 같습니까?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어쩔 땐 왼수 같고 어쩔 땐 불쌍해요? 그렇습니다. 어쩔 땐 불쌍하고 어쩔 땐 뭐 신경질 나고 그러죠. 왼수 같을 때는 왼수 같고
또 막 피곤해가지고 일하고 와서 코 골면서 잘 때 보면 그것도 불쌍해 보이고, 자다가 코 골면 승질 나잖아요. 그래서 코 골지 마! 막 깨우는데, 또 일어나서 보면 또 막 힘들어가지고 코 골면 자는 거 보면 또 어떨 땐 불쌍해 보이고 왔다 갔다 하죠. 또 소파에 앉아서 쭈그리고 자는 거 보면 아이고 그래도 가정을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어하는구나 뭐 이럴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깨어나면 맛있는 거라도 좀 해먹여야 되겠다. 근데 일어나서 말하는 거 보면 또 속을 뒤집어놔요. 왔다 갔다 하죠. 꼴 보기 싫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한 몸이에요. 나는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여기저기 돌리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삽을 가져와가지고 뒤통수를 그냥 탱 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아, 저기 내가 쉬고 있구나. 너무 편하게 쉬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드셔야지. 남편은 텔레비 보다가 아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막 설거지하고 막 빨래하고 그러면 아, 저기 내가 고생하고 있네. 아, 빨래라도 좀 개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정상적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빨래를 잘 개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불쌍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되게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 많은데,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화를 내요. 운전할 때 보면 아니 자기가 잘못 끼어들어 와놓고서 오히려 안 비켜준다고 막 화를 냅니다. 나는 내 차상 잘 가고 있었는데. 뭐 여자분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되게 80%는 여자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로교통법도 잘 모르고 이게 공간 지각 능력도 좀 떨어지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내가 이겨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막 화를 내는데 그거 보면 진짜 불쌍합니다. 본인이 잘못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권력을 휘두르시는데 권력을 잘못 쓰시는 분들 보면 진짜 불쌍해요. 저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럴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거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럴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떤 시어머니는요 며느리 잘못 봐가지고 집안이 잘못됐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그분 진짜 불쌍한 분입니다. 며느리를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못난 거지. 내 자식이 데려온 며느리잖아요. 내 자식 못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은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거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불쌍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사울 왕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요 왕이 된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걸 써놓은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질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큰 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회개를 안 하고 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자살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차라리 그냥 예수님께 솔직히 말하고 예수님께 회개했으면, 도움을 구했으면 예수님은 다 죄 용서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옆에 스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않고 자기의 죄책감을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의 자존심과 죄책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똘똘 뭉쳐진 자아의 견고함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걸 그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늘상 회개하셔야 돼요. 똑같은 죄인데 또 회개하라고요? 당연히 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요 자녀의 잘못을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사형,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똑같이 잘못했다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넌 사형이야 이러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에게 대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너 60점 못 맞으면 사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힘을 내보자. 괜찮다. 다시 일어서라. 회개라는 건 뭐냐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영원한 효용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날마다 이루어지는 작업들이요.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하기 너무 힘들어요. 낯이 없어요. 진짜 면목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죄목을 똑같이 회개할 때 그 순간 여러분들이 가장 겸손해져요. 여러분, 그때만큼 겸손해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제가 똑같은 죄 또 지었어요. 저는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가장 빛나는 믿음을 가질 때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회개하셔야 돼요. 똑같은 죄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회개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불쌍한 존재.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거에 여러분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건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로 행하라 하는 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건 죄를 신속하게 빛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지을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신속하게 빛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함 받아라. 그래서 깨끗해져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게 빛의 자녀예요. 항상 어둠이 없고 빛으로만 밝게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아니라 지향점을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믿고 너무 많이 알고 듣고 너무 잘나지고 높아져서 천국에서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굉장히 또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34절 보시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옥졸이라는 헬라어가 바사니스테스예요. 이게 뭐냐면 고문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그 빚을 탕감하지 않은 사람을 다시 잡아가지고 고문하는 사람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고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나를 고문하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으로 계속 고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은요, 아무 일 없이 잘 자요.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그랬어? 그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왜 그랬을까? 미안해. 그러고 지나갑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용서하지 못하는 나만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그때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걸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경험할 수 없게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도 내가 경험할 수 없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증명이고 증거입니다.
당연히 구원은 우리가 용서함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용서고 사랑이고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갑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이 갑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천국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어려울 땐 뭘 해야 되느냐? 첫 걸음이 뭐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느냐?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긍휼의 마음이 들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용서의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셨던 자리가 언제였을까요? 오병이어로 먹이셨을 때일까요? 아니면 물 위를 걸으셨을 때일까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셨던 자리는 그분이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을 때, 그때가 죄인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도움과 가장 큰 영향력을 주셨던 자리였던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보혈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핏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보혈의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도 철저하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하시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요? 나 상처받았는데. 상처는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상처라는 건 뭡니까? 실행하지 않은 복수잖아요. 내 안에 상처를 계속 품고 있는 거 뭡니까?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실행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본때를 보이고 싶은 마음,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싶은 마음, 그게 전부 다 자기 스스로를 고문하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려요. 그 염소는 광야에서 죽을 겁니다. 그 염소가 우리 주님이세요. 아사셀 염소.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홀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짐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 forgive라는 게 원어의 뜻을 살피면 보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보내버리세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본때를 보이고 싶은 마음도 보내버리시고,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싶은 마음도 보내버리시고, 내 버르장머리가 먼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다 보내셔야 됩니다. 2026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보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2026년에도 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옥을 살지 마시고 보혈의 능력,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묵은 복수의 감정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멀리 보내버리시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담임 목사인 저 때문에 상처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날카로워 보이고 막 냉정해 보이고 막 이렇게 그 무흠해 보이잖아요. 그 무결점 막 이렇게 완벽할 것 같잖아요. 이미지가. 그럴 리가 없어요. 온통 구멍투성이에요. 여기도 구멍 저기도 구멍. 여러분들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받으신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용서를 구해야 저도 용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도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